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피곤한 몸들이지만 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먼저 듣겠사오니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이 다함이 없는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4편에서 다윗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 이런 주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 넘어오면 1절에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현재 처한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그 심정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토해내고 기도로 해결받겠다는, 기도로 응답받겠다는 그런 강한 열의가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가 주께 기도할 터이니 그 기도 속에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상한 심령, 가란 심령, 어떤 심령
어떤 심정이든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한 지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말 못할 억울한 사정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만 다 토해내고 하나님께만 아뢰므로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부릅니까?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부릅니다. 나의 왕, 왕의 권력과 능력과 힘을 왕인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왕이지만 자신의 문제 하나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함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기에 하나님은 내가 가진 왕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주이시므로 하나님은 내 모든 힘든 것을 아시고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왕이라 그렇게 부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진정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전부로 여기고 고백하며 의지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입술로만의 찬양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진정한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왕이 기도의 대상이라면 3절에 보니까 기도의 시간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새벽 기도가 될 것이고 일반적인 시간 개념으로 보면 누굴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겠다는 말이지요.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과 기도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과 기도하고 일을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낳게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에 앞서서 기도로 시작하는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기도가 일상이었다. 기도가 일상이었다. 아침에만 그가 기도했겠습니까? 다른 시편에 보면 그는 적어도 하루에 5번 기도하고 7번 찬양하는 그런 시편 구절들이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 이하에 보면 왜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힘든 처지에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만한 자들. 그 다음 5절 마지막에는 행악자들이 나옵니다. 6절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6절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그리고 속이는 자. 그 다음 8절에 보면 나의 원수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들의 특징은 9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마지막에는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지금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을 나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원수들의 특징은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그들의 특성이고 속성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앞에 놓여져 있는 다윗이 얼마나 그 삶이 피폐하고 고난에 점철되고 얼마나 힘들고 지쳤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한두 가지 특징도 아니에요. 한두 가지 나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온갖 악하고 교묘하고 불의한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 불효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고 힘든 삶을 영위해야 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의 심정이, 그의 마음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오니 하나님, 내 심정을 좀 살피시고 헤아려 주소서, 그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는 자기의 기도의 정당성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앞이 꽉 막히고 뒤도 막히고 전후 좌우에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 우리가 살기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찢기고 온갖 아픔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밤잠을 설치고 소화불량에 걸려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루에도 수없이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또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시시때때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다윗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숨을 쉬고 그나마 여유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시시때때로 내리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그냥 일반적이고 보통적인 사랑이 아니라 풍성하신 사랑.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함이 없는 사랑과 은총을 그는 경험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기에 그는 내가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를 옥죄고 힘들게 하고 나의 원수들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달려들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리고 위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만 바라보고 내가 당한 어려운 이 환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극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어찌 기분이 나쁘지 않고 어찌 마음이 상하지 않고 어찌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찌 낭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힘을 잃지 않고 낭망치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원인은, 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늘 체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지탱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우리를 더욱더 힘차게 전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이 경험한, 다윗이 체험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막막할 때, 답답할 때, 누구 한 사람 내 심정을 헤아려 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그들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원수들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대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1% 아니 0.1%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문제는 복잡해지고 꼬여가고 나는 더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쇠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원수들 내가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는 확신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여기 피한다는 것은 숨는다는 뜻이 아니라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막막하고 답답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 그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의인들,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막막할 때 누구도 내 답답한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헤아려 주지 못할 때조차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또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기뻐 외치고,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완전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기쁨,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하나님이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2절에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헤아려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고통, 어떤 질병이나 아픔, 억울함, 또 이해 못할 사건이든지 무조건 가지고 나와서 조용히 엎드려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방패로 보호함같이 호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해야겠습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구할 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역사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누구 하나 내 심정을 헤아려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놓지 말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성도의 편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동행하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해결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한 장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534장 찬송 한 장 부르고 통성으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